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이 3년간 이 한국전쟁은 그야말로 한반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이제 남침함으로 인해 가지고 3일 만에 서울에 함락되었고 한 달 만에 이 낙동강 전선까지 치고 가서 이 낙동강 전투에서 무너지면 이제 한반도는 완전히 공산화 되어지는 그런 일보 직전이 있었습니다. 이 부산의 초량교회에 당시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난을 갔지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부산으로 다들 강요들이 피신을 할 만큼 그렇게 모든 곳이 다 이제 북한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초량교에서 금식하면서 목회자들부터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많은 회개의 내용이 일제시대 때 참배했던 거, 신사 참배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또 교만했던 거, 안일했던 거, 잘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성전의 마룻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그렇게 밤낮으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미군이 이제 공습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미군이 참여하고 유엔군이 이제 이 6.25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미군이 무려 3년간 이 전투에 178만 9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나라에서 178만 9천 명이 참석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3만 6,49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정말 보호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전 세계가 움직인 거예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움직여서 이 대한민국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 도움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말 이 한반도의 이 반쪽밖에 안 되는 남한,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대 경제 국가로 세워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세워지고, 그리고 인구 비율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뚝 세워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민족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린 절대 이 전쟁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공산당하고 손을 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대한민국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남북한은 사실은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사실은 안심할 수가 없는 지역이 한반도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도 식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심각한 상태예요.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핵무기를 만드느냐고 광분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북한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은요, 정신력이 남한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무기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뭐 잘 살게 됐다, 남한이 잘 살게 됐다, 그렇지만은 변화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남북한이 지금도 북한의 그 무기와 모든 것들 다 하면 똑같이 잿더미 되는 거죠. 뭐 그때보다 더 빨리 잿더미로 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마다 끼어서 기도하고, 북한이 하루속히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다 폐기하고 정말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속교회, 지하교회에서 눈물 뿌려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곳이 북한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숨죽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문히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하루속히 남북한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6.25 때 태어난 사람 지금 71살이에요. 71살. 그러니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까? 우리 목요일 날 박원근 선교사님 장례 예배를 치렀는데, 박원근 선교사님이 4살 때 평양에서 부모님하고 6.25 때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큰형님이 8살 차이인데 같이 오다가 놓쳐가지고 그거 찾으러 가가지고 결국 다시 찾아가지고 남한 땅으로 내려온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을 참 이렇게 전 세계에 우뚝 세워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잊으면 안 되고 또 특별히 이 미국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피가 흘려져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한 그들의 그 정말 공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 플로턴 힐크레스트 공원에 이번에 그 참전용사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36,492명의 이름이 다 새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부근에 이제 이 공원에 참전용사비가 세워지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오픈 우리 처음 이제 참전용사비를 세우기 위해서 첫 삽을 풀 때 저도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참 가슴이 뭉클하고, 근데 사실 이제 참 우리가 이 미군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에 참여해서 이 희생한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도요 참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전사자가 나온 겁니다. 한 나라에서 그 조그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희생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의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로부터 약 100년에서 160년 앞으로에 될 그 일을 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까지의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앞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전 세계가 되어질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앞의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제 또 극성을 부린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뭐 미국도 또 이런 일이 또 생겨질 것이다. 언제 도대체 이 팬데믹이 끝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네, 아멘. 거기까지만 따라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다시, 너는 두려워 말라. 또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한번 이 두려움에 확 사람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오, 여기도 바이러스 있나? 오, 여기도. 두려워가지고 제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요? 한번 두려움이 싹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예.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강력한 철권 정치는, 이 철권 통치는 그들이 망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바벨론은 그냥 영원토록 강할 줄 알았습니다. 예? 더욱이 어떤 나라가 자기들이 노예로 끌고 온 백성들을 겉으로 돌려보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1937년 이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이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우리 조선, 우리 민족 17만 명이요, 그냥 다 흩어났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에 가서 거기서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거기다 그냥 버려놨다니까요. 예. 그 17만 명의 고려인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 일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 동화돼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수십만의 고려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물로 지새우는 건데, 그것도 70년이나 되는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 이렇게 그냥 끝나나 보다.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소련이 하루아침에 붕괴됐잖아요. 구소련이 붕괴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모스크바 페스티벌 할 때 94년도 그때 모스크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페스티벌 할 때 그때만 해도요, 그냥 그 결혼 한 줄 사기 위해서 100m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 그냥 딱 붕괴되고 보니까는 공산당이 정말 정치를 하는 나라들 보면 다 거지요, 거지. 그렇게 화려했던 문화, 제정 러시아, 정말 모든 면에서 화려했던 그런 나라가 공산 정권이 잡으면서 그냥 다 거지로 폐어진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북한도 한순간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더 기도시키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분량이 더 채워져야 되겠다. 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낙심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소망과 위로를 주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예?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이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육체의 질병으로 정말 참 힘든 가운데 요즘 그래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전화해 보면, 목사님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 꼭 기도받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힘이 난다네. 내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게 목사님 목소리가 쉬었어도 그렇게 좋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으니까 감사하죠, 뭐. 예?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예배 때마다 기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삶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 놓여졌다 하더라도, 그럴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두려움은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쫓아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냐?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아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리방황하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짓고 포로된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 구속, 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살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가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이 가알이에요. 또 노예였던 사람을 돈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 가알. 또 본래 가졌던 땅을 되찾아 주고 후손을 낳게 하여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 가알.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다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지역으로 이민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자기 이제 이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그때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집에 이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땅과 집을 구속하여 되찾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다 그 집안을 회복시켜 준. 예?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아내 고멜이 이게 집을 나가서 이게 이 노예가 돼서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재산을 모아서 찾아가가지고 그 돈을 주고 그 아내를 찾아오잖아요. 예?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죄와 저주로 인해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귀한 몸을 상하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 쏟으시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내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구속해 주신, 이게 구속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심으로, 바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나의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정말 예수의 피로 구속받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으셨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나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됐냐면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한 시골 소년이 배를 만든 겁니다. 아주 여러 가지 어쩌면 그렇게 그냥 잘 만들었는지 자기도 너무 흐뭇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잘 때도 그 배를 품고 자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배를. 근데 이제 냇가에 가서 이 배를 띄우고 놀다가 이 배가 그냥 떠내려갔어요, 물에.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배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시장에 간 거예요. 예? 장날에 시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만든 배가 진열장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이거 내 거예요. 그는 No, 아니야. 이거 내 거라고 아무리 우겨도 아니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하간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가서 이 배를 산 거예요. 이 배를 사니까 얼마나 그 배를 보면서 기쁜지 너무너무 이 배가 좋은 거예요. 이 배가 그전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한번 잃었었으니까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배를 좋아하게 됩니다. 두 번의 소유권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 이게 내 배, 내가 만들었던 건데 원래 내 거였는데 돈 주고 또 샀어. 여러분, 바로 내가 만들었고 또 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 소년이 여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에 완전히 깨진 겁니다. 이 말씀에 저는 사실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을 정말 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막 가슴이 뛰고 저는 이 이사야서 이 43장 1절에 완전히 깨졌거든요. 예.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뭐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그냥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뭐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주님이 나를 신학교 가도록 주의 종으로 나를 불렀을 때 너무 싫었어요. 네. 구원받은 건 너무 좋은데 나를 주의 종으로 왜 부르시나?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렇게 1년을 다녔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왜 그렇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신학교를 갔냐? 얻어 터질까봐 갔죠. 아니, 그때 그 신학교, 이게 나이 드셔가지고 신학교 가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 집사님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 화려하게 살았더라고. 뭐 이민 오신 분 가운데 한국에서 화려하게 안 사는 분 있겠습니까? 다 화려하게 살았지. 근데 결론이 꼭 이상해. 얻어 터졌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결론도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주의적으로 안 가면 너도 뭐 이것저것 다 하겠지만은 결국 얻어 터지겠구나. 이게 너무 크게 확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를 얼마나 충만하게 했는지, 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끝나면 성전에 와서도 그렇게, 그때도 부르짖고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운전하고 가면서도 방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딱 눈 감고 기도한,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레포트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머리가 그렇게 아픈 거야, 공부를 하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머리가 시원해. 그런데 공부만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또 한의사께서 예수를 믿으시는 분인지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뜻대로 살게 해준. 기분 나빠서 내가 안 갔죠, 그 다음부터. 아니, 이거 침 꽂아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서점에 갔는데 난 평신도인데, 전도사님이세요? 나는 이거 어디를 가도 그냥 계속 그냥 주의 종,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신학교 가라고.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사인이 계속 오니까 너무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가시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에 가서 앉아있는데 진짜 한심하더라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무슨 영광, 할렐루야, 헌신, 무슨 사명,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진짜 나는 안 가면은 얻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간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건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한번 순종은 하고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요, 기도는 매일 했죠. 기도는 어느 날 이사야서 43장 1절 이 말씀을 딱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레마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사야 43장 1절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받는데 거기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주님이 나를 지명한,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은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을 때 이 세상 명예,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이 부끄러워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요. 그냥 얼굴이 화끈하면서 막 이 심령에서부터 회개 기도가 터진, 회개가 터져.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가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만한 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이 말씀에 완전히 와장창 부서졌습니다.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손을 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40일 금식 기도는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혈액형을 J형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나 원래 O형이에요. 지저스. J형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의 이 속사람이, 나의 이 세상적인 잘못된 모든 죄가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생각만 하면 예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100일간 기도원에 머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정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뇌마로 받았을 때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듣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무리 이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더라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측하기 힘들다고 불안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